인생을 살다 보면 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 때문에 때로는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금이 가기도 하고, 부모가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 무능 앞에 저세상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절규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뤄보고자 했더니 오히려 그 자녀가 마음에 아픔을 더 주고, 자녀로 소망을 삼고자 했더니 그 자녀가 오히려 절망을 안겨다 주는 웃지 못할 현실을 또 우리가 한계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은 능력과 싸우는, 내 한계와 싸우는 아마도 그런 투쟁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을 알고 낙심하게 되면서 망연자실하는 그런 삶을 또 살기도 합니다. 이 한계와 무능력,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이 나의 무능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무능함과 한계가 자신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 또 이 무능함을 해결할 분명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멘토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실패해서 성공한 그 사례들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풍병자가 병을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한 105개에서 2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계라고 하는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5장에도 5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병을 고치는 사건과 약간 달리 이 병이 죄 사함과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래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시잖아요. 나사렛의 고향에서 사시지 않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맞는데, 갈릴리 지역 중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나사렛의 고향에서 사시지 않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나훔의 마을,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특별히 주께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한적한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잘 알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리게 되죠. 주님께서 순회 전도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아마 가버나움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베드로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다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주님이 자고간 가버나움 한 집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거처로 아마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거처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수일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순회 전도가 있고 난 이후를 얘기를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즉 위로의 마을로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을 이름 자체가 범상치 않죠. 위로의 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가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주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대곳에 또는 강화에, 때로는 다른 곳에, 서울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받고자 모여들었습니다. 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문 앞에까지 들어설 정도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도를 전하셨다. 이 로고스란 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주님은 철없이 말씀을 전하신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그 인간의 욕망은 뒷전으로 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대비된 상황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목적이 육신의 정욕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시면 그것이 육신의 일보다, 우리의 소원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옵니다.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간이 침대 같은 것을 들고 사람이 많자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2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 옛날 집처럼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집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갈대 같은 것으로 엮어서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을 쓰면 구멍이 날 정도의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건축물이죠. 좌우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몸을 묶은 그 침상 하나가, 매트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 그때 당시에 문둥병과 함께 가장 범죄의 결과로 가장 악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던 그런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그걸 지켜보십니다.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왜 저런 무리한 짓을 하는가, 왜 남의 집을 훼손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면서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가 하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 광경을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원망을 하죠. 자기의 차례가 뒤로 밀려났다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점잖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점잖지 않게 그렇게 경고망동하면서 저렇게 무지하게 행동한다고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욕을 해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느끼실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친구를 만나서 소주 한 잔을 들이키십니까? 치킨을 시켜놓고 치맥 맥주를 드십니까?
아니면 한적한 관광지에 가서 머리를 식히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사람의 멘토링을 받아서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고민이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책방에 가서 좋은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완독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 중풍병자와 발 디딜 틈 없듯이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경험할 때,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인생의 문제를 느낄 때 친구를 찾지 않고 술을 찾지 않고 어디 관광지를 찾지 않고 책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무리 무례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문제도 아니고 남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저 사람도 내가 누리는 행복을 예수 만나서 누려야 되는데, 그 예수 만나서 누리는 그 행복을 저 사람도 이 한계라고 하는 시점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저 가버나움의 예수를 찾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싫든 좋든 등 떠밀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걸어오든 그 예수의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두막같이 생긴 그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선하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과 죄사함에 관해서는 일단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죄사함을 사함을 이루는 권세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다니엘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에게로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예수께로 간다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예배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그 점을 아주 중요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그들이 다른 곳이 아닌 예수께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마가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자식이 속을 새길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방향이, 한계를 느낄 때 당신의 해결책의 의도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점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왔는지, 병고침을 위해서 왔는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 모든 다양한 욕구를 아시는 주님이 시치미를 탁 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전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지 말씀을 전하십니다. 눈이 감기죠. 졸립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니드인데
이것이 나는 필요한데 예수는 철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눈이 감기고 잠이 오죠. 하품이 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저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하든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예수께로만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있었기에 지붕을 뚫고, 아니 집 전체를 붕괴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예수께로 접촉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고 주님이 욕하지 않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확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교회에 오실 때 어떤 확신을 갖고 오십니까?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대곳교회를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십니까? 내 이 문제가 있는데, 나의 이런 불신앙의 면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자세히 몰랐는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내가 분명히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오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예수께 오든, 어쨌든 그 무례한 행동을 했던, 남에게 경제적인 아픔을 줬든 손실을 줬든,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했던 그 내용을 5절에는 믿음으로 보신 거죠. 저는 다른 설교와 함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원문을 보시면 이것이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기 위해서 믿는 마음으로 온 그런 믿음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이것만큼 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한계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책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 시대에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그 먼지를 뒤집어 쓰시면서 그 천정을 향해 쳐다보시면서 참 믿음이 좋다 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 눈썹에 먼지가 소복히, 머리 위에 소복히 먼지가 앉으면서 기침을 하시면서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이것은 애정이 있을 때 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거든요. 귀엽다는 그 표현을 넘어선 내용입니다. 참 선하다, 참 좋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참
좋다, 참 소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덜컹 우리의 욕구에 부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풍병이 낫는 것과 죄사함이 무슨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딱 빼고 12절까지만 쓴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5절을 끝난 다음에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깨끗한 이야기가 될 텐데 하나님은 참 힘들게도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번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옆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참남한 말을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거든요. 신성모독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어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저 촌구석에 살았던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입을 중얼거리면서 이 장로님 기도했듯이 욕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반말은 누가 들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낱말은 그럼 누가 듣습니까? 낱과 반말은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바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인생 행복하려면 나는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욕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욕하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좌우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9절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신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설교 최초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쉬우시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병 고침을 받아서 내 매트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1번, 2번. 2번? 1번. 왜 그럴까요? 말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습니까? 왜 쉽죠? 이것이 중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사학위를 받는 그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병 고침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풍병자가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매트를 들고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떡하죠? 그냥 말이잖아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얘기거든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 앞에 와서 깨끗하게 받았다, 깨끗하다라고 이제 검증이 되면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문둥병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이 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결과지만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중풍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죄의 한 결과로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병든 자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5절의 말씀은 너의
중풍병이라는 병이 죄로부터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모든 질병도 모든 죽음도 없을 텐데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좌우간 인간의 모든 것은 저주를 받고 인간의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고통과 아픔, 한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10절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것을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곧 인자다고 요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사함의 권세의 권능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시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결코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중풍병도, 결코 자식의 문제도, 결코 사업의 문제도, 결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장래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그 한계 너머에, 병이라고 하는 한계 너머에 있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의 결과로 질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삶의 상황도,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고 어떠한 직분을 받아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고, 두 번째는 한계를 느낄 때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열정이요,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의미가 없는 거고,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특정인이 하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끝까지 내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는 그 결과가 그런 무응답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병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병이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생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의 매트를 들고 떳떳이 걸어가서, 우리 12절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육신의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돈 몇 푼에 웃음을 띠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아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 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도 누리셔서 이 한 주간이 정말 행복하시고 남은 여생이 축복의 여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